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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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네.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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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주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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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역사의 대주제이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보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듯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으로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담아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연약한 저희는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세상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했건만 눈에 보이는 자랑에 취했었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사 오직 주님의 뜻만 구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섬김과 헌신으로 무장하여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지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토록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록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4월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대속케 하셨으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해주심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회복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대면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되 이제는 모임을 더욱 사모하고 대면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명선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심을 저희가 깨달아 모든 성도가 의무화의 비전에 다 같이 동참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러브피플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의 연보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님의 사랑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부유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에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의 요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며 국민들을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를 통해 신앙을 견고히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깊고 넓은 바다 같은 세상에서 비전이 보이지 않아 막막해하고 답답해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항해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이 종식되고 백성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안한 세계 정세가 안정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어 주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자기를 지켜 세속사유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등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참 경건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세워주시고 큰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 때 어려움 없게 채워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듣는 저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다시 조정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이전을 가득 메울 때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각각의 사명의 처소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을 늘 기억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2팀의 이엘미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의 절기인 기쁨의 50일이 어떤 날인지 소개하고 우리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기쁨의 50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날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승천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그 이후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 강림의 날까지 5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며 기쁨의 50일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명선의 성도님들은 기쁨의 50일을 어떻게 보내려고 준비하셨나요? 6월 5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우리 모두 기쁨의 50일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지난 사순절 기간 우리 교회 창립 37주년을 기념해서 이웃을 돕기 위한 러브피플 사역을 시작하였어요. 지난 사순절 기간 약 1억 원의 성도님들의 연보가 모였고 교회에서도 1억을 추가 더해 지역과 우리 교회 소상공인들을 돕기로 했고 수원과 용인, 일부 지역 중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지역에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기로 하였어요. 러브갓을 우리의 삶에서 신청하는 러브피플 사역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참여해주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쁨의 50일에 우리가 함께해야 할 중요할 일이 있어요. 가정을 낳는 가정. 가정을 낳는 가정은 한 개인이 아닌 우리 가정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온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다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만나봐요. 두 어린이는 서로 친구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게 됐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서율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인데 서율이가 제가 좋아하는 우리 교회에 같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서율이를 전도했어요. 길을 가다 교회 십자가가 왜 빨간 색깔인지 궁금해서 교회에 다니는 친구 영피에게 물어봤어요. 영피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오랜 시간 교회에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 저와 함께 명성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영린의 가정이 서율인의 가정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정말 가정에 낳는 가정을 실천하였네요. 인터뷰 감사해요. 또 한 분을 더 만나볼 텐데요. 성도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게 되었나요? 저는 전혀 교회 다닐 생각이 없었고요. 딸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2, 3주만 같이 다니다가 저는 안 나와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같이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딸한테 고맙다고 말 전하고 싶네요. 예, 그 고마운 딸이 바로 저입니다. 얼마 전에 엄마와 저는 함께 같이 세례도 받았어요. 가정을 낳는 가정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이 다 하세요. 우리와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 쓰임받길 기대하고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명선의 성도님들 함께 해주실 거죠? 기쁨의 50일 동안 가정을 낳는 가정, 러브피플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래요. 러브갓, 러브피플. 러브갓. 왜 안 해요? 다시 한번 러브갓.
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샬롬, 샬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안을 보시면 이제 좀 더 많은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또 2년 동안 많이 익숙한 자리를 좀 탈피하셔서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성전 예배 시작하면 온라인 방송을 안 해야지 싶었는데 사실 안 할 수는 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성전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엘미라 귀엽죠?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그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가정을 나는 가정,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 안에 이런 팜플렛이 하나 있었을 텐데 이 내용을 보시고 뒷면에 보시면 작정하는 란이 있으니까 이걸 잘라서 헌금함 속에 넣거나 뭐 순장님께 드리거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시기가 좀 번거로우시다 생각하시면 QR코드가 있으니까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오셔서 소식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전도하지만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시는 분들, 우리 교우들 함께 기도했으면 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브피플 사역을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해주셨는데 한 1억 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1억 원을 보태서 2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 주변에서 추천하실 분들 계시면 추천 양식이 있으니까 그 양식을 따라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연보는 금주로 그만 받겠습니다. 대신에 물품은 계속 받는데 뭐 꼭 구입해서라고 하기보다 댁에서 선물을 받으셔서나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신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선물들 포장채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저녁부터 계속해서 교회에서 받겠습니다. 그걸 내어주시면 그것으로 취약계층에 가서 우리가 나누어 드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러브피플 아름다운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도 여러 간지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할 의무와 기도운동, 기도 제목, 그리고 밤참 가정예배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견고하게 하는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워십 책 2권 이번에도 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찾아가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구입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기도 새벽 예배 때 함께 하신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닷새 동안 특별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렴하지만 의미 있는 것, 정성껏 준비했거든요. 혹시 이 2개 다 받아요? 집사님이 2개 다 받게 될 자격이 있다. 집사님은요? 하나도 못 받아요? 여러분 가실 때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새벽 예배 5일 동안 참석하신 분들 하지 않고 4일 이상만 참석해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 우리 2 아기입니다. 앞에 나오는 아기가 이민하, 뒤에 나온 아이가 김유준입니다.
아이고, 예쁘게도 잘 키우셨어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쁘게 이루었어요. 제가 도연인의 가정은 아직까지 못 가봤는데, 우리 일레훈 집사 가정은 세 가지 드신 방을 제가 했네요. 이쁘게 살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기가 둘이어서 제가 여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생명을 지으시고 또 사명과 의무를 주셔서 세상에 나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께서 아시고 만선에도 작정하시고 사랑하는 두 가정에 귀하고 복된 아기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두하시고 사랑하는 아기들이 기도하는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양육 중에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빕니다. 주님, 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 가운데 주를 생각나게 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웃을 love people 하는 복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두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정처럼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그래서 주 영광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기들이 우리 명선교회 귀한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아기 위해서 축복 박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난 10월에 어느 멋진 날인 줄 알았습니다. 4월의 한 봄날 너무 아름답네요. 정말 그렇네요. 4월 우리가 마지막 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일과를 따라서 열왕기상 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한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로와 맑은 기름 20고로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의 취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삶을 생각하며 기뻐하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의 기쁨을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전달해서 그도 기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실행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는 가정을 낳는 가정을 통해서 한 가정을 온전히 주께로 이끌어 이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연보를 해서 Love People 사역을 우리 주변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한 두 가지를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내게 준 은혜로 넌 얼마나 기뻐했느냐? 또 다른 하나는 이 기쁨을 이웃과 어떻게 나누느냐? 제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께서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셨습니까? 금년도 이 기쁨의 50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인데 9장까지 계속됩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쁨을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솔로몬만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에게 참 영화로운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어제 읽으셨던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을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네 전에도 네 후에도 없고 부귀 영화도 그렇게 내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은 주님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성전 건축을 함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행한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5년째 되던 해 시작을 해서 7년에 걸쳐서 이것을 완공을 했습니다. 동원된 인원이 18만 3,300명이었고 최첨단 기술과 공법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아마 지상의 건축물 가운데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건축비가 소요된 것이 아마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몇 가지 일을 행할 수 있게 한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명감, 은혜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명감, 은혜의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는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의 동기부여 첫 번째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3절을 봅시다. 이는 다윗과 절친이었던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그의 얘기를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했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못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 다윗은 주변을 다 정복하고 평화의 때를 기다렸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를 내 아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사명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을 견고히 하는 것이었다면 내 사명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내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우리나라에는 제목도 없고 또 일할 만한 충분한 기술자도 없고 하니까 당신의 나라 잣나무 그리고 백향목 그리고 돌을 쪼개고 나르는 이런 기술자들을 좀 보내어 주십시오. 대가는 치르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백향목은 당시 최고의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는 성전을 안팎을 금으로
사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실로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이룰 수 있던 동기부여 가운데 하나가 뭔가 사명감이었어요. 내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일을 이룸에 있어서 사명감, 이게 중요합니다. 사명을 아는 날이 자신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킹도 그랬습니다. 목숨을 바칠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인생이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편히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역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공적 사명감을 가질 때 그를 통해서 세상의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아시는 바처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폐하고 어려웠습니까? 정말 헐벗었습니다. 폐허 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공적 사명감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과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병철 삼성 회장, 현대 정주영 회장, 포철의 이 박태준 회장,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오직 열정과 사명감, 창의적인 생각으로 인해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렇게 사람이 길러지고 기업이 길러졌어요. 이 큰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을 파생했어요. 우리나라의 강한 산업화를 이루게 되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 기초를 이렇게 다져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은 공적 사명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공적 사명감으로 무장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삶의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공적 사명감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 내 이웃, 사회, 조국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속성 중 하나가 공적 사명감입니다. Love people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어요. Love people, 이거 공적 사명감에 대한 선언이에요. 특히 전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운명이 바뀌면 주변이 바뀌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적 사명감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공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명감,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의 동기부여는 은혜의식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구절이 여호와께서 내게라는 구절입니다. 밑줄 쳐둡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게 하시고 재앙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도 많았어요. 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최후의 지혜를 주셨죠. 수많은 인재를 붙여주셨죠.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부귀 영화를 그에게 주셨죠. 또 안정된 국가를 물러받았죠. 여러분 어제 3장 4장 읽어보셨겠지만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미래를 보장받았죠.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크는지 몰라요. 이걸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이 은혜 의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이유가 됐고 또 성전을 건축할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의식이 사명감을 떠받치는 힘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삶의 내용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이끈 쌍두마차, 그것은 사명감과 은혜 의식이었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중간에 삐끗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만 갔다면 정말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건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요? 자수성가요? 누가 자수성가래요? 내가 스스로 이루었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건 뇌의 나사나 삼감 바꿔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숨 쉬는 것,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 활동하는 것, 이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 이거 실감하잖아요. 활동할 때마다 우리에게 위험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를 돌아보면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일들도 얼마나 많았어요. 내가 스스로 살아온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죠? 근데 나는 이 은혜로 뭘 하고 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기쁘시게 해드린 거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사명감과 은혜의식은 너무도 중요했어요. 성전 건축의 세 번째 동기부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일을 이룸에 있어서 사명감과 은혜의식이 중요하지만 이로써 충분하진 않아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12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밑줄을 쳐 둡시다. 여러분, 사명감과 은혜의식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결론이 지혜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가 언제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본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이 너무나 이뻐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속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하는 말대로 하겠다. 그래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테니 이제 내 앞에도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나지 않을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는 형이상학적인 지혜일 뿐만 아니라 전 삶에 통용되는 실용적인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섬겼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섬겼고 인재를 등용했고 국가의 안팎의 일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월등해도 지혜가 없으면 지식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식을 바르게 써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학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점점 더 삐뚤어져 가는 것 같고 잘못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지식을 지혜롭게 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는 모든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활용하여 바르게 사용해 갔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솔로몬이 사용한 몇몇 지혜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솔로몬은 형통할 때 성전 건축을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사람이 힘있고 가진 것 많고 형통하면 사명을 이룰 기회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것에 취해서 이걸 즐기려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뭐 좀 있으면 그들먹거리면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솔로몬도 통치 중반을 지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를 자초하고 말았지만요. 그러나 초반에는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 주신 모든 역량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의 마음을 완전히 거기에 쏟아 부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내게 주신 수많은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나의 편리, 즐거움, 이것을 위해 머리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사명, 공적 사명을 위해서 난 뭘 할까?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과 관련한 지혜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12절입니다. 히람과 친목하여 두 사람이 약조를 맺었다고 했어요. 히람이라는 사람이 2절에 볼 것 같으면 솔로몬이 다윗을 위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축하 사진을 보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와서 공치사를 했을 겁니다.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근동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칭찬 많이 했겠죠? 그리고 얼마 뒤에 솔로몬도 감사 답방으로 감사 사절을 보냈는데 그때 성전 건축에 대한 개요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겸손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솔로몬의 얘기인 적이 이렇습니다. 제겐, 우리나라엔 당신 나라가 가진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지만 성전을 건축할 재원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였어요. 사실 여러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왕으로서 자신의 부족을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드름을 피울 만도 하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만하게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 7절에 볼 것 같으면 솔로몬의 사신들의 얘기를 들은 두로왕 히람이 이 얘기를 듣고 크게 기뻐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뭔가 하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약조를 맺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는 강한 자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없는 건 없는 거죠. 부족한 건 부족한 거예요. 부족을 포장하지 않았어요. 난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포용력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이 일에 참여한 인원이 18만 3,3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 상당수가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 물질적 도움받고 기술자로 도움을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혈주의 그리고 근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것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는 근본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4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자,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심과 동시에 뭘 주셨어요? 넓은 마음을 주셨대. 포용력이에요. 포용력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똑똑한데 넓은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주 고집스러워져요. 가진 것이 많은데 너그럽지 못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지킬 것은 지키지만 포용할 것은 포용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함께 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근본주의자들은 자기 것만 고집하는 배타성이 있어요. 내 것만 옳고 내 것만 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김 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가 없습니다. 타협을 모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내 것만 깨끗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참 좋은 얘기죠. 우리 것은 좋은 거죠. 보존하고 지켜야죠. 근데 이것이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띠면 배타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것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과 우리 것만 좋다는 것은 다르잖아요. 자칫하면 그것이 우리 것만 좋다고 나갈 수 있어요. K마크, 좋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K마크 외엔 다 형편없어 라고 말하면 이건 배타주의가 돼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스스로 고립을 불러올 수 있어요. 북한의 통일 구호가 뭐죠? 우리 민족끼리 아닙니까? 좋죠. 그런데 이 구호 속에 근본주의적인 성향인 이 배타주의가 아주 강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정치도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띠면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당이 지향하는 것만 옳다는 거예요. 다른 당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렇게 늘 시끄러운 것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뭡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근본주의적인 색깔로 배타성을 지니고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태도죠. 이 근본주의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교만 해도 200개 교단이 넘어요. 그러니 전체 교단은 이로 셀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막 생겨나고 있을 겁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근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만 복음적이고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만 가장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단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을 일컬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좌우를 잘 아우르는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단은 근본주의적인 색깔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만 옳다는 이런 고집스러운 부분이 없어요. 항상 개혁하는 의지가 강한 그런 교단입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인이 된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닌가요? 근데 이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교단에서는 아직 통합적 목회자를 자기들 교회 강단에 세우지를 않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흔히 근본주의 성향을 지닌 교단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교제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으니까요. 교단도 문제지만 사람도 문제예요.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도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근본주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거부해야죠. 본질과 비본질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경험이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메타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메타교회는 바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성향을 지닌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신발을 신고 이 강단에 올라와 있는데 얼마 전에는 슬리퍼를 신고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20년 전에 건축하고 난 다음에 너무 깨끗해서 신발을 신는 게 너무 죄송해서 신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맨발로 와야 하나, 그러다가 슬리퍼를 신자 이런 슬리퍼를 신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때도 좀 많이 탔어요. 닦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신발을 벗어놓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제가 좀 꿈틀꿈틀 되니까 성도들 보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어쩌면 좋겠냐.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도 안 괜찮겠나? 그래도 다들 괜찮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우 여러분 의견 묻지 않고 그냥 올라왔어요. 어떤 분들 생각엔 왜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가지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본질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시비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만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서 이방인은 더럽고 추하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배제했으면 그는 성전 건축 못했습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근본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러나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포용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아기 가운데 이름이 김유준이가 있더라고요. 도연이 아들인데 유진이 너그러울 유자를 쓴 것 같아요. 제 손주도 유찬인데 너그러울 유자를 썼어요. 네,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너그러운 것. 교우 여러분, 솔로몬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솔로몬은 이 기쁨을 성경 건축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금년도 우리 교회는 가정을 낳는 가정과 그리고 Love People 연보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사역을 행할 때 있었던 동기부여 3가지를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뭐죠? 사명감, 은혜의식,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50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남은 평생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요? 받은 바 은혜는 무엇인지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요? 우리 함께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하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베푸시고 크신 남처에서 우리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배울 것이, 알아야 할 것이, 고쳐야 할 것이, 제대로 해야 할 것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한 줄 알았는데, 그런 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렇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대하시는 바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기만 해도 우리의 세월이 모자라고, 이 기뻐함을 이웃과 나누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못다할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그렇게 끝까지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역사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여, 저희 잘 믿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기쁘게 반응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곧장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샬롬으로 인사 나누어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이 전제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오늘 정말 우리 많이 오셨네요. 평소와는 다르게 정말 감사해요. 우리 계속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합시다. 31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비는 말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다만 내 피는 말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저희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으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의무와 비전 센터를 위한 예물, 러브 피플 연보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손길들마다 은총을 내리시고 평생토록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곧장 브릿지 쪽으로 나가 주십시오. 저녁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들 가십시오.